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새 가족에게 수고하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부터 소개까지 구연동화에 가깝게 이렇게 참 새 가족 구역 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구역 소개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거를 올해 들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또 너무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직업 정신을 잘 살리셔서 우리 새 가족 특성에 맞게 한 분 한 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을 아마 다 기억하시고 또 얼굴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이 이제 새 가족 아니죠? 헝가족이죠. 그래서 네, 절대 헝가족이들이시니까 이제는 그 새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벗으시고 더 깊이 있게 우리 개봉중앙교회에 더 깊이 있게 몸 담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크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새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제 바쁜 일상들을 참 보내고 저도 오늘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이렇게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매주 이제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어느 순간 제가 그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것을 혹시 제가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날이 올까 하는 그 두려움이 저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제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임직식이 끝나면서 물론 이미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담임 목사로 서게 된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마음이 더 감회가 새롭고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계획이 있으셨는데 첫 번째 계획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람의 왕을 이제 하사엘로 기름 부어 세우시겠다. 원래는 베나닷이었는데 그 베나닷을 대신하여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그 아람의 왕으로 내가 기름 부어 세우겠다라는 그 첫 번째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가 이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내가 이제 기름 부어 세우겠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획은 뭐였어요?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16절 이제 후반부에 나오죠. 엘리사를 기름 부어 내가 그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세 가지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계획에 한 가지 계획을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남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7천이라는 숫자는요, 실제적인 7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항상 그 상징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이제 완전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7이 이 완전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번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며칠 만에 완성하셨습니까? 7일 만에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7이라는 숫자는 결코 그냥 가벼이 넘길 숫자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1000입니다. 1000.
그러니 여러분, 완전수와 충만수가 지금 곱하여져서 얼마가 나온 거예요? 7천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내가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한 것은 정말 실제적인 7,000명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 너는 이 땅에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너와 같이 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완전하게 내가 채우겠다. 그런 계획을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보기에 이 이스라엘은요, 사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서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수고하였는데 저 땅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 아합과 이세벨이 저 땅을 통치하는 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봐야 나만 그냥 죽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 그 곳 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셔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이제 세 가지 계획, 오늘 그 18절 말씀 한 가지를 더하여서 총 네 가지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계획, 거기에 또 한 가지 계획을 덧붙여서 총 네 가지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내가 그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엘리야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뒤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과천선해서 뭐 변화되었나요?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범죄하였고 오히려 더 심각한 범죄 가운데에 그들이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열왕기 말씀을 보았고 또 이제 선지서 말씀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라기 말씀, 내일 이제 말라기 말씀이 끝나게 되지만 이 선지서 말씀들을 보았잖아요. 열왕기 말씀과 선지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을 때에 여러분,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던가요? 사실 소망이 없잖아요. 어느 세월 동안에 그들이 변하겠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모습이 그 성경 가운데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변하지 않는 그 여전한 그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사실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어둡지요. 사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데 정작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두움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이 아니 이제 끝나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상황 안에 갇혀 있다 보면요 절대로 그 너머의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의 특별한 잘못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이 너머의 어떤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런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특성 자체가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너무 힐난하지 않아요.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거 끊임없이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두울지 모르지만 그 어두움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어둠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강하지요. 그러니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이 어둠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어두운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눈을 한번 가려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움의 현실이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이 손을 거두시고 이 어둠을 밝게 만드시는 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게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이 너무 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한 하나님은요 절대로 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어찌할꼬 나를 자책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엘리야에게서 봤잖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먹이시고 그를 입히시고 그를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치고 연약한 몸으로 우리가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그냥 온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널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가족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봉중앙교회를 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차곡차곡 실행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 하나님 계획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세 가지 계획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계획이었던, 제가 그랬죠. 순번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냥 리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 세 번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엘리사를 이 엘리야가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요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호렙산이죠. 호렙산. 지금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 거기서 세미한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엘리사를 찾아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 번째 계획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시니 나도 일하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 계획을 이제 실천하러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엘리야가요 이 계획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이 엘리야가 가야 하는 거리가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호렙산 제일 남단 아래쪽에 있다가 지금 엘리사가 거하는 것은 또 북쪽 끝에 있는 거거든요. 아벨무올라 하는 그 땅에 이 북쪽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쪽 저 아래 땅에서부터 이까지 가는 거리가 거의 한 500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냥 직선 거리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수천 년 전에 도보로만 걸어가야 하는 그 수백 킬로의 여정이 만만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엘리야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40주야를 걸어오면서도 내내 불평했었잖아요. 그러니 그 길을 이미 걸어와 봤으니까 또다시 내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 여러분, 엘리야가 가는 길 동안 충분히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 상황과 그 여건은 이미 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왕의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때에 내가 고작 그 한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엘리사는 도대체 누굽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대선지자 엘리야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저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내가 고작 그 한 사람 기름 붓자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게 그냥 제 독백입니다. 마치 이거 막 엄청나게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그냥 제가 상상해서 하는 독백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차라리 그 7,000명 지금 나한테 주십시오. 바르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아니한 그 7,000명, 저 엘리사 말고 그 7,000명 나한테 그냥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이제 마음 먹었으니까, 하나님, 다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 7,000명 데리고 내가 사마리아로 가서 저 땅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아합이고 이스벨이고 내가 다 끝장내버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엘리야라면 이렇게 말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먼 길을 가면서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18절 그 이하로 나오는 그 19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자신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불평이 한마디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엘리야는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조용히 다가와 그를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아무 말도 하잖아요. 그냥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엘리야가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금 하나님과 똑같은 눈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와 이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하나님은요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세상의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존재감 있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늘에서 불 내리고 막 기도하면 장대비 쏟아지게 만들고 그 아합의 병거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가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으로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그런 하나님을 엘리야는 경험해 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는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호렙산에서부터 달라졌죠. 호렙산 그 한가운데 그 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자신의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크고 광대한 계획, 엘리야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 위대한 계획을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크고 요란하게만 엄청난 역사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지포면 아래에 이 뜨거운 마그마, 용암이라고 하죠. 용암이 흐르면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땅에는 우리나라 땅에는 그게 없지만 외국 같은 TV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뜨거운 용암이 지표면 아래에서 유유히 흐르다가 어때요? 어느 한순간 빵 하고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다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엘리야는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 마치 이 용암과 같다라는 것. 지표면 저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유유히 흘러가고 있지만 엄청난 힘과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는요 두렵지 않지요. 나에게 7,000인이 아니라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저 엘리사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하지만 엘리야는요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엘리사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엘리야는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걱정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또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예후, 이 엘리사, 이 세 사람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가 기름 부은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엘리사.
나머지 하사엘과 예후에게는 엘리야가 기름 붓지 않았어요. 누가 했을까요? 엘리사가 했어요. 심지어 예후는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가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야, 하나님 계획 틀렸네.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할 거 아니면 뭐하러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조차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할 거 아니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신비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보기에는요, 중요한 게 뭐냐? 네가 하냐 내가 하냐가 중요해요. 그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엘리야가 사람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았더라면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엘리야가 하느냐 엘리사가 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점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엘리사가 하는 게 중요합니까? 누가 하는 게 중요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그게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엘리야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다 떠나고 다 죽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실 겁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물었던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니까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는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리라 믿으니까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저 멀리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길조차 원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이 교회 사역에 동참할 때요,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상처받는, 제일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열심히 하시는 분일까요? 열심히 하시는 분일까요?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교회를 일을 하다가 제일 많이 상처받는 분이 열심히 하시는 분일까요? 열심히 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누굽니까?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냥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그 마음 가운데 꼭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개봉중앙교회 살릴 사람 나밖에 없어. 꼭 그래서 연말에 되면 여전도 회장이, 나 이제 여전도 회장 안 해. 다시는 하나 봐라. 우리는 아닌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인턴 배우들 보면 꼭 그래요. 구역장. 이제 때려 죽여도 내가 구역장 안 한다. 내가. 왜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만 하는 것 같거든. 나만. 부구역장은 관심도 없고 구역 식구들은 연락도 안 받고 죽으라고 나만 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아픔이 되고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의 사역을 바라보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이구 가만히 뒤로,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뒤로 빠지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아멘? 요건 또 아멘 작게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엘리야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나만 라고 말할 때는 상처받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할 때는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 열심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좋은데 나만나이다, 나 아니면 안 돼,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그런 경우, 그 독에 빠질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당회입니까? 권사회입니까? 안수집사회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엘리야와 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19절 후반부를 보면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만나면서 그의 겉옷을 엘리사의 위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기름 붓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요, 어떤 감람류를 진짜 붓느냐 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의미가 이 기름 부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요, 이 기름 부음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예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음을 경험한 자다. 그것이 이제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가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특별히 세움 받은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는 성도, 그리스도인,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맞습니까? 나는 정말 엘리야처럼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음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그렇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기름 부음에 대한 그 확신은, 여러분, 우리는 아멘을 했지만 이 기름 부음에 대한 확신은 나의 어떤 의지나 지적 동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게 확신합니다 할 때 그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거죠. 내 머리에 지적 동의로 혹은 내 마음에 굳은 의지와 확신으로 그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19절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엘리사는요 소 12결이가 있었습니다. 12결이. 이게 몇 마리냐면 24마리예요. 12결이라는 건 한 쌍이 이제 결이거든요. 그러니 엘리사는요 그 당시에 24마리의 황소를 가진 거부였습니다. 거부.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대단히 농장이 있어서 소 많이 키우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자식 다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뭐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수천 년 전에 여러분 12결이 24마리의 황소를 가진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겉옷을 던졌죠. 기름을 부어서 그를 불렀을 때에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20절 전반부에 나오죠.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자기의 기름 부음을 확신할 때 보이는 행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2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요 일말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가 끌었던 그 기구들, 농기구들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나아간 이상 내가 또다시 내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내 원래 자리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굳은 의지와 확신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의 고백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실제적인 선택이 뭔지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존재로서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세요? 정말 위대한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엘리사처럼 내 일상의 소유와 내 경제적 이익과 그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택을 과연 우리는 날마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성경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명을 쭉 말씀해 주시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말해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근심하며 떠나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인데 세 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뭘 선택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내 재산, 내 소유, 내 편안한 삶,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나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선택한 거죠.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어떤 선택이었어요? 완전히 상반된 선택이잖아요. 그 결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그 이상 뒤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지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이제 부자 청년과 제자, 선택이 완전 다른 삶의 결과를 낳는 두 삶의 모양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청년이에요?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입술로 백날 외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만 보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지,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인지 여러분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의 선택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매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예배를 마쳤으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도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엘리사처럼, 나도 제자들처럼 위대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것을 선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헛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위대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믿음의 삶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